오늘 본문은 보기만 해도 눈이 심심해지고 읽기만 해도 혀가 꼬이는 족보입니다. 아주 읽느라 힘들었습니다. 제가 읽는 동안 틀리나 안 틀리나 째려보셨죠? 한 번의 위기가 있었지만 잘 넘어갔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요, 지금까지 잘 들여다보지 않았던 족보를 함께 살펴보게 될 텐데요. 족보가 등장하면 우리는 좀 일반적으로 가볍게 넘기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족보는 창세기 안에서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성의 없이 대해서는 안 됩니다. 족보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톨레노트라는 말인데 단순히 족보라는 말을 넘어서 탄생, 이력, 내력, 역사적인 기록이라는 보다 포괄적이고 다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창세기 안에는 무려 10개의 족보가 등장하는데 그때마다 족보들은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족보들이 문단과 문단을 나눠주고 세대와 세대를 구분지어주는 분기점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족보는 이제까지 등장했던 앞 세대의 역사를 정리해주고 또 새 세대의 역사가 시작됨을 알립니다. 그래서 이 족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통치가 여전히 오고 가는 세대를 철저히 주관하신다는 걸 깨닫게 돼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창세로부터 단 한 번도 끊어지지 않고 지금도 도도히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또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 그럼 왜 지금까지는 족보를 안 살펴봤고 왜 지금은 살펴보는 거죠? 하는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지점에서 언약 가문의 계보가 분리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혹시 깨달으셨나요? 자, 에서는요,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계보를 잊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언약 가문과 구분되어 별개의 일가를 이루게 됩니다. 바로 이렇게 외따로 떨어져 나오는 에서의 족보를 통해 우리는요, 앞으로 진행될 거대한 역사의 흐름을 미리 보게 돼요. 이삭의 죽음 뒤에 이 두 형제가 각각 나라를 이루게 되는데요, 야곱의 후손은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되고 에서의 후손은 에돔이라는 국가가 됩니다. 그런데 에서는요, 분이엘에서 야곱과 화해를 했지만 이후 에서의 후손들은요, 또다시 야곱의 후손들과 불화하고 맙니다. 그렇게 에돔 족속은요,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끈질기게 괴롭히는 대적 국가가 돼요. 그래서 본격적인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되기 전에 앞으로 등장할 대대적인 원수의 등장을 이 족보를 통해서 알리고 있는 것이죠. 이 족보는요, 무려 2000년 동안 지속되는 에돔과 이스라엘 사이의 악연을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에돔이란 나라의 기원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기본적으로 본문은 에돔의 역사를 크게 세 피리어드, 세 시기로 나누는데 첫 번째가 가나안에 머물던 시절, 에서가요. 두 번째가 세일로 이주하던 시절, 마지막으로 세일로 이주하고 난 시절,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상세하게 다 다루지는 않을 거예요. 오히려 시야를 더 확장할 거예요. 그래서 에돔 역사 전체를 살펴볼 텐데 본문의 분량을 넘어서 에돔의 2000년 역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에서의 족보를 살펴보는 진짜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족보 안에 오늘의 제목에서 볼 수 있듯 에돔의 운명이 예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 족보 안에는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넉넉하신 오래 참으심이 기록되어 있어요. 또한 그 동시에 그 은혜를 무시하는 에돔의 죄악이 담겨 있어요. 더 나아가 그랬기 때문에 결국에는 심판으로 떨어지고 말 그들의 최후까지 예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서의 족보가 더 큰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에서의 족보는요, 절대로 에돔이라는 한 나라의 개인적인 운명만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서의 족보는, 에돔의 족보는 실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한다면 에돔처럼 멸망하고 말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깨달으십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에서의 족보를 살펴봐야 돼요. 자, 그렇게 우리는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은혜를 무시한 자의 비참한 결말을 보게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나의 모습도 되돌아보게 될 거예요. 혹시나 내 모습이 에서와 같지는 않은지,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큰 유익이 될 것을 믿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이제부터는 제가 에서라는 말과 에돔이라는 말을 번갈아 써도 같은 걸 의미한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특별히 오늘은 흐름이 8개의 장으로 이어질 거예요. 제가 이렇게 개념 설교를 하고 전체를 포괄하는 설교를 할 때 항상 이렇게 대지를 나누는 거 기억하셨죠?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지 꼭 적고 반드시 기억하라는 게 아닙니다. 흐름을 잡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에돔의 역사와 운명을 이제 함께 살펴볼 텐데, 첫 번째 장입니다. 첫째, 야곱과 에서는요, 하나님의 예언대로 분리됩니다. 자, 본문 6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갑니다. 자, 야곱과 에서는요, 이삭이 죽은 뒤에 완전히 헤어지게 되는데요, 이 둘이 헤어지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예언 때문입니다. 자, 120년 전 두 아들을 낳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리브가에게 이렇게 예언하셨어요. 복중에 큰 싸움이 벌어졌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25장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다. 두 민족이 태중에 있다. 그리고 나누일 것이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에돔이 분리된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예언 때문이라는 겁니다. 둘의 갈라짐에 대한 예언은요, 이후에 또 등장하는데요, 이번에는 이삭의 입을 통해서도 예언하셨어요. 둘은 같이 살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27장 봅니다. 자, 이삭이 축복을 내리는데 뭐라고 축복하죠? 사실 축복이 아니죠. 그의 앞으로의 운명에 대한 예언이죠. 에서야, 너의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 것이고 너는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다.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 버리리라. 그때 이삭은요, 에서가 어떤 땅에서 살 거라고요? 메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기름짐에서 먼 땅에서 살게 될 거라고 예언했어요. 그리고 칼과 약탈로 생계를 유지하게 될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예언대로 에서는요, 척박한 땅인 세일산으로 가서 에돔 족속을 형성합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예언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자, 두 번째 장입니다. 에서는요, 야곱의 땅을, 약속의 땅을 떠나버립니다. 목사님, 지난번 아까 내용과 좀 비슷하지 않아요? 핵심이 달라요. 자, 이번에는요, 어디에 집중하냐면 스스로 떠났다는 데에 집중합니다. 자, 에서는요, 자기 가족의 뿌리를 떠난 것만이 아니라 약속의 땅도 자진해서 떠났어요. 다시 한번 6절 볼까요? 자, 에서가 전부 다 정리해 가는데 그가 주체자로 등장합니다. 그가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는데 이유가 뭐라고 해요?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러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그럼 우리 이 장면은요, 예전에 살펴봤던 어떤 장면이 오버랩돼요. 바로 아브라함과 롯의 분리죠. 자, 13장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도 자, 오늘 본문 지금하고 비슷해요.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들이 그 땅에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자, 그때도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졌는데 이유가 뭐였다고요? 재산이 너무 많아서.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분명히 각자의 소유와 재산이 많아서 한 곳에 머물 수 없었다라고 말하는데
우리는요 사실 이런 외적인 이유보다 더 중요한 내적인 이유가 있다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몇 절 지나지 않으면 롯의 진짜 관심이 어디 있었는지가 드러나기 때문이죠. 자, 10절부터 봅니다. 자, 13장 10절인데 이때 롯이 눈을 들어서 어디를 바라봐요? 요단 지역을 바라보는데 그 지역이 어디예요?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에요. 딱 보니까 거기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던 거예요. 근데 여호와의 동산은 아닙니다. 그래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선택하고 점점 더 옮겨가서 마침내는 어디에 가요? 소돔까지 가요. 근데 소돔은 어떤 땅이었대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여 큰 죄인이었더라. 자, 롯이 요단 지역으로 갑니다. 소돔과 고모라 지역으로 가는데 왜 거기로 가죠? 살기 좋으니까, 화려하니까, 신도시니까, 첨단의 문명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간 겁니다. 그러니까 롯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하찮게 여긴 거예요. 약속의 땅인 가나안보다 그 소돔과 고모라의 땅을 더 값지고 좋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는요 약속의 땅을 떠나 망할 땅인 소돔과 고모라로 가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잘못된 선택인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본문은요 바로 다음 장면에서 아브라함의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바라보게 하시는데요 놀랍습니다.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아브라함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서 소돔과 고모라를 보지 말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을 바라보아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의 땅이 티끌같이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만약에 셀 수 있다면 네 자손도 셀 수 있을 것이다. 일어나 이 약속의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봐라. 그것을 내가 전부 다 너에게 주리라. 그리고 그때 아브라함이 이 장막을 옮겨 어디에 머물렀대요? 헤브론. 지금 이 헤브론이 왜 중요한 지역입니까? 그러니까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묻힌 곳이고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은 곳이고 지금 야곱이 머물고 있는 땅이에요. 거기서 제단을 쌓았던 겁니다. 자, 여러분 문제의 핵심이 어디 있는지 깨달아지시죠? 그러니까 롯은요 마음이 콩밭에 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단 아래의 땅인 소돔과 고모라로 가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 롯과 유사한 모습을 누구도 가지고 있어요? 에서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에서는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자, 이 두 형제의 유년기를 묘사한 창세기 25장 27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어디로 갔대요? 자꾸 들로 나갔대요. 약속의 땅을 떠난 거예요. 반대로 야곱은 어때요? 조용히 해서 장마에 거주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짧은 구절 안에서도 에서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캐릭터였는지가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이 두 세대를 지나서 에서가 정착하게 된 세일 지역이 놀라지 마십시오. 바로 옛날에 소돔과 고모라 지역입니다. 롯의 전철을 밟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과 불로 멸망했죠. 그 불로 유황으로 멸망당한 그 지역이 협곡을 이루게 되는데 그 지역 지금 가도 유황이 나와요. 그 세일상 요르단 땅, 그 땅에 가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망할 땅으로 가버린 것이죠. 소름 끼치는 반복점입니다. 롯과 에서는요 모두 망할 자리로 갑니다. 둘의 공통점이 뭡니까?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겁니다. 약속의 땅을 우습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세상 땅을 더 좋아했다는 겁니다. 에서는요 자진해서 스스로 약속의 땅을 떠나버려요. 물론 하나님의 예언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도 했지만 에서에게 잘못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는 자진해서 약속의 땅을 미련 없이 떠납니다. 결국 구원과 더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약속의 땅을 한 채 미련 없이 떠난 에서는 이후에 어떻게 살았을까요? 세 번째 장입니다. 에서는요 이후 가나안 족속과 마구 섞였습니다. 에서는요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과는 안 섞였으면서 그죠? 어디랑은 섞여요? 가나안 사람하고는 섞여요. 거룩과 구별이 아니라 혼합과 오염으로 가버리죠.
에서는요 일찍부터 언약 가문의 장자답지 않게 부모에게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마음에 드는 여자를 취해서 마음대로 살림 차렸던 사람이었어요. 본문 36장 2절을 함께 볼까요?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 그리고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을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조상들의 신앙적 전통을 떠난 거예요. 제갈 길로 갔던 사람입니다. 그는 언제나 자기 육체만을 만족시켰으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절대로 할아버지가 하지 말랬던 것, 절대로 아버지가 하지 말랬던 것, 가나안 족속과 어울리게 되죠. 그리고 이 행동은요 부모에게 큰 근심이 되었습니다. 26장 34절을 보시면 에서가 40살에 그 결혼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뭐가 됐다고요? 근심, 고통을 주었다라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리브가는 이렇게까지 말해요. 27장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저 햇사람의 딸들, 저 며느리들, 가나안 여자들 때문에 내 삶이 신물이 났다라고 말해요.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면 내 삶은 아무런 즐거움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죠. 여러분, 성경은요 리브가만 이렇게 느낀 게 아니라 야곱의 아버지인 이삭도 그렇게 느껴서 야곱에게 절대로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지 말라는 신신당부를 하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믿지 않은 며느리가 들어왔을 때 언약 가문이 깨져버렸어요. 예수는 그렇게 늘 자기 마음대로 했고 혈기를 주체하지 못했으며 마구잡이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래도 눈치는 있어서 자기 아내들이 부모님에게 고통을 주는 걸 아니까 어떻게 하면 좋지? 나름대로 이제 짱구를 굴려요. 그래가지고 방법을 하나 찾는데 그것 역시 잘못된 방법이었어요. 28장 봅시다. 에서가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를 기쁘게 못하는 거예요.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스의 누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뜨악할 일인지 아세요? 에서는요 할아버지가 죽기 전에 그렇게 신신당부했던 것을 깨버립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은요 죽기 전에 반드시 이삭과 이스마엘을 떨어뜨려 놔야 했어요. 그리고 절대로 두 가문은 섞이지 말라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랬던 이스마엘 가문을 굳이 찾아가서 그 집 딸내미를 아내로 거의 보쌈해왔다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제대로 된 행동입니까? 망할 짓이에요. 이삭의 아들이 이스마엘의 딸과 결혼한다고요? 말이 안 됩니다. 정신 나간 행동인 거예요. 그러니까 불 끈다고 팍 부었는데 기름이야.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짱구 굴려서 내놓은 해결책이 고작 이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는요 조상들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안전한 경계를, 거룩한 선을 틈만 나면 넘어갔어요. 그래서 언약 가문 안에 늘 수치와 고통을 들여왔죠. 네 번째,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에돔은 난잡한 역사, 피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까지 가나안하고 이스마엘하고 섞였어요. 그러면 다른 민족하고 섞이는 건 문제도 아니에요. 이후로 언약의 땅까지 떠나고 나니까 혼합에 가속이 붙습니다. 순도는 날로 떨어집니다. 에서는요 이제 세일산의 호리 족속과도 섞여버려요. 본문 36장 20절 보겠습니다. 그 땅의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은요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과 에서가 이제 섞여버렸다는 것이죠. 세일산으로 거주지를 옮겼던 에돔은요 오래전부터 거기 살았던 호리 족속까지 또 혼합되고 이제는 완전히 이방인처럼 살아요. 그래서 31절부터 보면 본격적인 에돔의 왕조가 등장하는데요, 이 왕조에도 세상 나라의 특징이 드러나요. 한번 볼까요? 자,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렸던 왕이 있었어요. 그 왕을 한번 볼까요? 부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딘하바. 벨라가 죽고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요밥이 죽고 대만 족속의 땅에 후삼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후삼이 죽고 부닷의 아들 곧 모압들에서 미디안 족속을 친 하닷이 왕이 됐고, 그 두 성의 이름은 아윗입니다. 또 넘어가요. 하닷이 죽고 마스레가의 삼나가 대신 왕이 되고, 삼나가 죽으니까 유브라데 강변 르호봇의 사울이 대신해서 왕이 되고, 사울이 죽고 나니까 악볼의 아들 바알하난이 또 왕이 되고, 바알하난이 죽으니까 하달이 왕이 되고, 이런 저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왕이 되었다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게 세상 나라의 특징입니다. 자, 에돔은요, 이스라엘이 나라로 세워지기 훨씬 전부터 이미 왕조를 구축하고 있었어요. 그 말인즉슨 에돔은 오래 전부터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을 왕으로 섬기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에돔은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제대로 출범하기 전부터, 한참 전부터 메시아 기다리기를 내팽개치고 스스로 왕이 되어 살았던 족속이라는 거예요. 게다가 여기 등장하는 여러분 8명의 왕 자세히 보셨나요? 특징이 있습니다. 왕조가 계속 바뀐다는 거예요. 아하, 한 혈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말인즉슨 에돔은요, 뻑하면 앞의 왕을 아무나 죽이고 새로운 사람이 왕이 됐다는 겁니다. 세속국가의 전형이죠. 사실 세일산의 역사 자체가 그래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민족들이 여기저기서 마구잡이로 섞여 살다 보니 이번에는 이 사람이 칼을 들어서 왕이 되고, 이번에는 저 사람이 칼이 들어서 왕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에돔의 역사는요, 구원의 역사가 아닌 칼의 역사였습니다. 살인의 역사였어요. 오직 강한 놈만이 살아남는 양육강식의 역사였고, 약한 자는 절대로 돌아보지 않는 적자생존의 역사였어요. 이것이 에돔의 역사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의 차이점입니다. 물론 이스라엘도 연약한 죄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역사 안에도 피와 살육의 역사가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언제나 그것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안에 피의 복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언제나 애를 쓰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왕조, 특별히 유다 왕조의 특징이 여러분 뭐예요? 유다 왕조의 특징은요, 단 한 번도 메시아의 계보가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에 있습니다. 단 한 번도 야곱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다윗 왕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그 왕의 계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지기까지 단 한 번도 끊어지지 않았어요. 그 어떤 인간적인 방해와 사탄의 관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유다 왕조를 보호하셨고, 마침내 약속의 때가 되었을 때에 예수께서 오셔서 이 땅에서 약한 자들과 버림받은 자들 위해 죽으셨어요. 에돔의 왕의 역사와 다르죠. 칼을 들고 자기를 위해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는 자기 몸을 버리사 모든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에돔 족속은 여러분 언제나 살인으로 나라를 세웠어요. 그래서 사람의 죄 위에 사람의 나라를 세우니 당연히 이런 역사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5번째, 에돔은요, 끈질기게 어떤 나라를 대적해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백성들을 대적합니다. 자, 에돔은요, 사람의 나라를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데요, 특별히 본문에 등장하는 이름 중에 혹시 제가 아까 읽을 때 좀 눈에 띄는 이름 하나 있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살벌한 이름 하나 등장합니다. 12절 봅시다.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첫 딥나가 누굴 낳았대요? 아말렉을 낳았어요. 이 살벌한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 아말렉은요, 에돔 가문의 서자예요. 친계가 아니고 반계입니다. 그리고 이 아말렉은요, 구약 역사 내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악당으로 등장하는데 지도를 하나 같이 보시죠. 자, 지도를 보시면 에돔이 자리를 잡은 데가 여기예요. 근데 아말렉이 출신이 뭐라고요? 서자. 그러니까 에돔 땅에 자리를 못 잡고 밀려나서 이 네게브 사막이 있는 남부, 가나안 남부 쪽에 자리를 잡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말렉은 일찍이 에돔 가문 안에서 출생 서열과 계파 투쟁에 밀려가지고 여기에 자리 잡고 살았어요. 그런데 하는 짓은 에돔과 똑같았어요. 이 아말렉이라는 말도 골짜기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골짜기에 살면 뭐 해 먹고 살까요? 한국 골짜기가 아니에요. 사막 골짜기예요. 뭐 해 먹고 살까요?
농사 안 짓습니다. 예. 당연히 협곡에 숨어서 지나가는 행인들 약탈하고 도적질로 연명했어요. 그러다가 큰 사고를 한번 치는데 그게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에서 덮친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등장하는데요. 그때 이스라엘이 아말렉의 공격을 받을 때 모세가 어떻게 기도하죠? 손을 들고 기도하죠.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내려가면 져서 아론과 울이 돌에 앉히고 두 팔을 함께 잡아서 끝까지 올라가 있어 이기게 되죠. 그때 그 전쟁을 일으키고 비겁하게 뒤에서 아녀자들과 어린이들과 노인들을 후미에서 공격한 게 이 아말렉이에요. 진짜 비열한 민족입니다. 거의 하이에나예요. 아말렉 족속은 그렇게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가장 먼저 대적한 1번 대적 국가가 돼요. 그리고 이후에도 재벌은 남 못 주고 하이에나 같은 짓을 계속하는데 사사시대 때는요, 아말렉이 때때마다 쳐들어왔어요. 사사기 6장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언제요? 파종할 때가 되면 그때마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소산을 전부 다 멸해서 먹을 것을 하나도 남겨두지 않고 양과 소와 나귀도 싹 다 훔쳐갔어요. 이는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리고 이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 이름이 기드온이에요. 그러니까 아말렉은 이때에도 정말로 비열하게 늘 쳐들어와서 농사 지을 때마다 쳐들어와가지고 다 뺏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종할 때쯤이면 단순히 심었을 때가 아니라 순이 좀 돋아났을 때, 이제 조금 첫 열매 거둘만할 때에 득달같이 쳐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때 이제 서자 가문인 아말렉이 계속해서 역사 속에서 남봉꾼 짓을 해요. 근데 서자가 그러는데 큰형인 에돔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 그죠? 더 나쁜 짓 하겠죠. 자, 에돔은요, 더 악랄하게 구약 역사 내내 이스라엘을 반대하는데요. 민수기 20장에 그 사건이 기록된데, 때는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끌고 가나안으로 가고 있었던 시점이었어요. 자, 지도를 하나 보겠습니다. 자, 빨간색으로 되어진 로드 길이 하나 보이시죠? 이게 왕의 대로라는 건데 쉽게 말하면 당시의 무역로, 실크로드입니다. 근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요 구간이 바로 에돔이 자리 잡고 있었던 세일산 지역인 거예요. 그래서 에돔은요, 목초지나 농경지는 없지만 광물이 많이 났어요. 그리고 이 중요한 무역로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항상 나라들이나 행인들이 지나갈 때 통행세를 받고 국가재정을 운영을 했었어요. 그게 바로 왕의 대로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모세는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왕의 대로를 지나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사신단을 보내서 에돔에게 국가적이고 정상적인 외교적 요청을 해요. 근데 에돔은요, 그 요청을 타당한 이유 없이 거절합니다. 민수기 20장 보겠습니다. 자, 천천히 보겠습니다.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자,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 우리가 당신의 형제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거죠.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도 당신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가 오래 거주했지만 학대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붙드셔서 우리가 천사를 만나게 돼서 애굽에서 해방됐고, 이제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습니다. 계속요. 청하건대 우리가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않고 우물물도 안 마시겠습니다. 그냥 왕의 대로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나라에는 어떤 해도 미치지 않겠어요. 그러자 에돔 왕이 뭐라고 대답해요? 너는 우리 가운데 지나가지 못한다. 내가 칼을 들고 나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라고 말해요. 자, 좀 더 볼까요?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한번 청합니다.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고 우리 짐승들이 물을 혹시라도 마시면 물값을 다 내겠습니다. 아무 일도 없을 겁니다. 그때 에돔 왕이 뭐라고 말해요? 너는 지나가지 못한다. 그리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군사가 나와 막습니다. 그래서 에돔 왕이 이같이 했기 때문에 돌아가게 되는 역사가 있어요.
자, 여러분 이때 분명히 모세는 정중히 외교적 사신을 보내서 요청을 했죠. 근데 에돔이 이상하게 급발진을 해요. 와당탕탕 화를 내더니 절대 못 지나간다 라고 그러면서 막 씩씩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눈치를 챈 거죠. 그래서 다시 사신을 보낸 거예요. 아, 저희가 눈치가 없었군요. 저희가 매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지나가는데 물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물값 섭섭치 않게 지불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 그때도 무슨 일인지 에돔 왕은요 씩씩거리면서 안 된다고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리고서 군사를 끌고 나와서 너 여기 지나가면 전쟁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은요 절대로 그냥 지나갈 단순 외교 분쟁이 아니에요. 여러분 에돔 족속은요 역사적으로 누구를 거부해요? 하나님을 거부하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죠. 그렇다면 여러분 에돔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이 왕의 대로로 지나가지 못하도록 막은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구속사의 눈으로 본다면 에돔 왕은요 진짜 왕이신 하나님께 대항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왕이라고, 여기는 내 나와발이라고, 감히 하나님이라는 왕이 이 땅 못 지나간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에돔은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역사는 무려 신약까지 지속됩니다. 그렇게 에돔은요 구약 역사 내내 이스라엘을 대적했고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반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워했죠. 이 역사는 정말로 지긋지긋하고 끈질겼는데 이스라엘에서 왕조가 들어선 후에도 계속해서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사울이 이 아말렉과 싸웠을 때 아각을 처단하지 않고 거기 있는 그 재물들 전부 다 살려놓고 불태우지 않아서 사무엘에게 큰 꾸짖음을 받죠. 그리고 그 다음에 다윗 때에 가서 그나마 다윗이 에돔과 아말렉을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분열 왕조 시대 때도 여호사밧 왕 때와 여호람 왕 때 또 에돔에게 침략을 받았던 역사가 있어요. 그리고 포로 시기에도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좀 한참 넘어가서 에스더서 여러분 잘 아시죠? 에스더서를 보시면 에스더와 모르드게뿐만이 아니라 유대인 전체를 죽이려고 하는 악당이 하나 나오죠. 그 악당의 이름이 뭡니까? 하만. 놀랍게도 이 하만이 아말렉 출신이에요. 에돔과 아말렉은 이렇게 때때마다 이스라엘의 역사 내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뒤통수를 쳤어요. 이스라엘의 발 뒤꿈치를 잡아서 상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지점에서 매우 중요하고 신묘한 역전을 보게 돼요. 보세요. 예전에 야곱일 때는 야곱이 누구의 뒤꿈치를 잡았어요? 에서의 뒤꿈치를 잡았죠. 근데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자 이번엔 누가 뒤꿈치를 잡아요? 에서가 뒤꿈치를 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뒤꿈치를 잡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뒤통수를 치는 사람으로 등장하는 거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자 입장이 완전히 뒤집혀요. 에돔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데 에돔의 이러한 대적 행위는 놀랍게도 우리가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서 본 바가 있어요. 함께 볼까요? 그 원복음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게 누구에게 주신 예언이에요? 뱀에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고 뱀은요 여자의 후손의 뭘 상하게 한다고요? 발 뒤꿈치. 그 소름 끼치는 점이죠. 그러니까 지금 에돔이 이스라엘의 발 뒤꿈치를 잡으시는 게 뱀의 후손이 언약의 후손의 뒤꿈치를 잡는 장면으로 확장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름 끼치는 악연은 여러분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예수님까지 이어져요. 신약시대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태어나십니다. 그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세상 왕의 이름이 뭐였죠? 헤롯. 근데 이 헤롯이 바로 에돔 출신이에요. 2000년 전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이 왕의 대로로 들어가려고 하실 때 죽자고 막았던 그 에돔 왕의 후손이 2000년 뒤에 진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만큼은 실패했고 절대로 그 길은 막히지 않았습니다. 결국 예수께서 오셨죠.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에서의 후손이 야곱의 후손을 막으려고 했고 헤롯이 그리스도의 길을 막으려고 했어요. 이 역사는 여러분 구약 내내 반복됩니다. 형제가 대적이 되죠. 가인이 아벨을 대적했습니다. 함이 셈을 대적했습니다. 그리고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고 이스마엘이 이삭을 대적했으며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계속해서 이어져 에돔이 이스라엘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하만이 유대인을 몰살시키려고 했고 마침내는 헤롯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에돔의 역사입니다. 6번째.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요 에돔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이 지점이 진짜 놀라운 지점이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사실 그렇게 놀랍지는 않아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하나님은 원래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혼자 괜히 이상해 애가 혼자 급발진해가지고 막 씩씩거리고 전쟁이야 이러는 에돔 왕과 에돔의 수많은 나쁜 사람들을 전부 다 다독이시고 기다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나 배은망덕하게 행동하는 에돔을요 오랫동안 봐주십니다. 신명기 23장은요 아예 이렇게 명시적으로 말씀하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라. 애굽 사람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라.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악착같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건방지게 행동하는 에돔에게 오래 참으시고 선대하라고 하세요. 왜요? 그도 이삭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가문 안에 속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하셨고 그래서 에돔에게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기회를 주신 거예요. 자, 7번째.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돔은 끝까지 배은망덕했고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망하고 맙니다. 하나님은요 에돔에게 정말 긴 유예의 시간을 주셨어요. 기다림의 시간을, 회개의 기회를 주셨어요. 그러나 에돔은 끝까지 돌아오지 않았고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먼저 서자 분파인 아말렉이 소멸됐어요.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그 악당이 누구라고요? 하만. 이 하만의 죽음 이후로 아말렉 족속은요 더 이상 역사 속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만이 유대인들을 역사 속에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했죠. 근데 누가 죽었어요? 아말렉이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렸어요. 하나님이 뒤집으시는 역사입니다. 그리고 아까 모세가 손을 들어서 싸웠었던 출애굽기 17장의 그 아말렉 전투 기억하시죠? 그때 이미 예언이 있었어요. 자, 17장 출애굽기 17장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그래서 멸망당한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 그대로. 자, 이어서 에돔 본진이 멸망당합니다. 자, 선지서 중에 우리가 조금 낯선 선지서가 있어요. 오바댜. 읽어보셨어요? 오바댜 한 번도 못 읽어봤어요. 그런 분 계실 수도 있는데, 자, 이 오바댜서가 처음부터 끝까지 에돔 심판이 주제예요. 근데 거기서 크게 에돔의 죄를 두 가지로 지적하거든요. 첫째, 에돔이 교만했다는 거예요. 자, 에돔의 교만함의 근거는요, 그들이 자리 잡은 세일산에 있었는데, 자, 사진을 하나 같이 보시죠. 자, 여러분 여기가 바로 요르단의 페트라입니다. 페트라. 바위라는 뜻이에요. 뭐 사진이나 여러분 영상 보신 적 있으시죠? 이렇게 어마어마한 협곡이 1.6km 이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반드시 왕의 대로 지나가야 되는데 위에서 활을 쏘거나 기름을 붓거나 돌을 던지면 꼼짝없이 다 죽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떤 곳이냐면 천혜의 요새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에서가 세일산을 점령한 이후로 단 한 번도 침략당해 본 적이 없어요. 완전히 철옹성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언제나 그들의 요새를 뭐라고 불렀냐면 독수리 요새라고 부르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바댜에 있는 3절은요, 에돔의 교만이 이제 꺾이게 될 것이라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여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감히 누가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어? 라고 하지만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어 버릴지라도 내가 여호와가 너를 끌어내리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난공불락의 견고한 요새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들어서 패대기 치시면 꼬꾸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에돔의 죄악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는 하나님이 아닌 땅을 신뢰하고 자신의 요새를 신뢰했습니다. 에돔의 두 번째 죄입니다. 에돔은요, 형제의 고통을 깔깔거리면서 좋아했어요. 자, 오바댜 10절은요, 얼마나 그들이 악했는지 이렇게 꾸짖습니다. 함께 봅시다. 네가 네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을 한번 기억해봐라. 그것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네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 바벨론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약탈하고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에돔은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킬 때 같이 쳐들어와서 빈집털이를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멸망당하고 포로 끌려갈 때 막 즐거워서 춤을 추고 즐거워했던 게 에돔 족속입니다. 얼마나 깔깔거리면서 좋아했냐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분노하실 지경이었어요. 예레미야 49장 보겠습니다. 바위 틈에 살며 산 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네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자에 지었을지라도 내가 끌어내릴 것이다. 그리고 어떤 결말에 오게 될 것이면 18절,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들이 멸망한 것 같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으며 그 가운데에 머물러 살 사람이 아무도 없으리라. 자, 세일 땅이 어떤 땅이라고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라고요. 그 땅이 멸망난 것처럼 내가 똑같이 너를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이후로 AD 70년이 돼서 예루살렘이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나거든요. 그때 이후로 이제 한쪽 벽만 남은 게 통곡의 벽이고 지금은 다 리모델링 된 거예요. 사실은 지금 리모델링 된 예루살렘의 모습도요, 2000년 전의 모습이 거의 남아있지가 않아요. 그때 70년에 멸망당했을 때 에돔 족속도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려요. 헤롯 왕의 일가도 다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대단해 보였던 한 국가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이름만 남고 역사 속에 기록되지 않아요. 그래서 시편 73편은요, 악인들이 이런 결말을 맞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래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결국 여러분, 에돔이 멸망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마지막 8번째입니다. 에돔은 멸망했고 오직 이스라엘만 살아남았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에서는요, 은혜 받은 사람이었어요. 언약 가정 안에 태어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아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디를 더 좋아했죠? 세상을 더 좋아했어요. 그래서 세상으로 가버린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하찮게 여김으로 인해 하찮아진 사람이었어요. 세상에선 출세를 했고 재산과 명예를 빨리 확보했지만 그는 하늘의 축복은 단 한 톨도 받지 못했어요. 그는 세상의 땅은 차지했지만 새하늘과 새 땅인 하나님의 나라는 반평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에돔은 일찍부터 왕조를 세웠어요. 첨단 왕조와 문화와 기술을 자랑했어요. 빠르게 국가 제도와 체계를 만들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왕이 되시지 않았고 사람이 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돔은 멸망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요, 수십 명의 이름이 등장해요. 무려 43절에 이른 동안 수십 명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수십 명의 이름은요, 놀랍게도 바로 다음 장인 37장 1절에 등장하는 한 사람, 야곱의 이름만 못해요.
바로 여러분 이 36장을 제가 길게 읽고 37장 한 절을 읽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36장에는 대단한 세상 나라가 등장합니다. 에돔이라는 나라는 일찍부터 왕을 두고 있었고 엄청난 세력과 재력을 소유한 잘 나가는 나라였어요. 하지만 성경은 이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다음 장에 등장하는 야곱이라는 사람에게 더 집중합니다. 아주 대조적이게도 다음 장인 창세기 37장에는요 고작 몇 명밖에 안 나오냐면 12명밖에 안 나와요. 앞에 등장하는 수십 명의 에돔과는 대조적이죠. 아주 조그만한 씨족 가문 하나 등장합니다. 점점 강성해져가고 위대한 어떤 외적인 외향을 가지고 있는 에돔 족속과 비교됩니다. 둘은요 머무르는 곳도 달랐어요. 에돔은요 천혜의 요새인 세일산 두둥, 야곱은요 아버지가 머물고 있던 헤브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두 나라의 성공과 실패의 이유가 됩니다. 성경이 두 나라를 표현할 때 소개할 때 어떤 표현을 사용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36장과 37장을 대조해서 봅시다. 자, 36장 8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37장 1절은요.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조금 아쉬운 번역이에요. 원래 원문으로 봐야 확실합니다. 원문을 보면은 제가 좀 약간 바꿔서 얘기해 볼까요? 그러니까 원문을 보면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상에 영 거주하니라. 37장 1절은 뭐냐면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체류하더라예요. 이렇게 둘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36장의 단어와 37장의 단어가 분명히 달라요. 에서는 거기서 영원히 머물렀고 야곱은 헤브론에 잠깐 머물릅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세일산에 아주 머무르고 그곳을 자신이 돌아갈 영원한 곳으로 생각했지만 야곱은요 이 헤브론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아직 제대로 된 땅이나 본거지가 없어요. 심지어는 왕도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약하고 적어요. 그리고 에서는요 야곱보다 40년을 먼저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일가가 엄청나게 금방 불어난 거예요. 그리고 에돔 족속처럼 이스라엘은 조직적이지도 않았고 나이도 어렸고 규모도 작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제대로 된 지파도 아니에요. 다만 12명의 아들들입니다. 여전히 나그네였어요. 그들의 성장세는 느렸고 오히려 그 가정 안에는 불화와 반목과 다툼이 있었죠. 화목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들은요 나중에 위대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붙으셨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받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에게는 언약이 있고 메시아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살아남습니다. 그러니 에돔이 아닌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죠. 지금 땅을 차지하고 떵떵거리는 건 에돔일지라도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땅을 차지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떤 역경과 환란에도 살아남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땅 한 칸이 없더라도, 땅 한 평이 없더라도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 돌아갈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돔과 이스라엘의 가장 큰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죠. 그들의 소망이 달랐다는 겁니다. 에돔은요 소망을 어디에 뒀어요? 세일산의 협곡에 뒀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왕으로 섬긴 자는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땅에 협곡이나 요새를 자랑하는 자는 순식간에 내팽개쳐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 자는 영원히 살아남을 것입니다. 시온산을 바라보며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다가올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 자는 그 땅에서 영원히 행복할 것입니다. 에돔의 집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집은 견고히 세워질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에서의 족보와 에돔의 운명이 가르치고 있는, 꾸짖고 있는, 경계하고 있는 것들을 바르게 받으십시오. 땅의 것을 신뢰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집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십시오. 오직 그분이 유일한 반석이 되십니다. 여러분들의 소망을 어디에 둘지 시편 146편의 고백을 통해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아멘이 되십니까? 새롭게 시작되는 이 한 주도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머물기를 기뻐하십시오. 세상 땅에 있는 것을 즐거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구원과 안식의 길로 이끄신 주님께서 이 일주일도 여러분들을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시온산을 향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